감기 바이러스를 맞아서 면역체를 만들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항체들을 의학도들이 이제 많이 아마 만들어낼 겁니다. 그쯤에 가서 우리 사회가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던 이 모습이 옛날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환경들이 바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식들이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해지고 다 이제 잡아줬을 때 이 사회나 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그 사회, 그리고 또 구조, 또 어떤 사람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요, 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사회 구조도 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를 뭔가의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하는 그러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글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기도할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되잖아요.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를 계속.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고 뭔가 개인적인 생활들이 더 강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나가는데 직접 이제 뭔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전자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어느 미국의 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상대방에게 전파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왔더니만 지폐라나. 지폐. 사람들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마다 돈을 받아서 그거를 또 넣고 거슬러 주고, 이 세균이 감염될 수 있는 가장 많은 그 통로를 이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지폐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염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 비말을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다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손은 바깥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열심히 씻고 손에 가장 많은 세균이 묻어있다. 그런데 여러분, 손으로 우리가 항상 중요해 여기는 지폐를 남들에게 건네주고 그러잖아요. 추석 명절에 우리 조카한테도 자, 용돈 하고 이렇게 건네주고, 또 부모님들한테도 돈 좀 드려야 된다고 해서 봉투에다 넣어서 그때 돈에 다 손이 묻어서 들어가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평상시에는 우리가 몰랐던 것이 이제는 의심하게 되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는 지폐로 뭔가를 살려고 안 합니다. 그럼 뭘로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요. 카페를 들어가도 바코드로 탁치. 음식점에 들어가도 바코드로 탁치. 생활이 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큰 교회들은요, 저도 한번 그거를 사야겠다 생각하고 한번 인터넷에서 막 뒤져봤는데 너무 비싸. 바코드 기계가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내겠더라. 어쨌든 다른 큰 대형 교회들은 생체 인식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사람이 지나가면 눈으로 다 체크를 해요. 열도 체크하고 이 사람의 어떤 교족부가 다 기록이 되어서 몇 도, 몇 시에 들어왔고 몇 시에 나가고, 이게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바뀌어요. 이제 점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가리고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모자를 쓰고, 저는 안경을 쓰고 다니니까 안경 쓰고 또 마스크도 다 가리고, 그러니까 저를
수 있는 사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동네를 한 바퀴를 후 도니까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네.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목사님. 하고 먼저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눈빛을 보고는. 그때 이 제목을 제가 그때 잡은 거예요.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모습이 있구나. 네. 여러분을 아무리 가려도요, 여러분 눈빛을 보면요, 요 눈 있잖아요, 요 눈. 요 눈만 보면요, 아, 그 사람이 누군지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한 성경책,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성경책이 불태워지고 없어져도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진리의 복이 다 함축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 두 권,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간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그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 마틴 루터가 아주 극찬을 했던 두 권의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였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복음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목적이 있어요. 20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요한복음이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20장 31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다. 그리고 이 예수를 너희들이 믿어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만 잘 정독해서 읽으셔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이 땅의 큰 부잣집에 잔치집에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탁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초대받아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상석의 자리에 딱 앉아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잖아요. 초대받은 사람. 여러분, 상석은요, 그 주인, 그 잔치를 벌이는 주인이 앉히는 자리예요. 앉히는 자리. 이 상석의 자리는 그 집 주인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했잖아요. 그 중에 이 집주인이 가장 덕망이 있고 이 사람을 좀 높여야 되겠다가 하는 그 사람을 상석의 자리에 탁 앉히는 게 바로 예의였어요. 그래서 상석에 앉지를 않았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지위가 높다 해도 지위로 그 상석의 자리를 앉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석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이 교만을 떨어가지고 나를 이 집주인이 얼마나 나를 존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바로 상석의 주인이야 하고 딱 앉아버린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주인은 따로 생각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참 모범적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그런 덕망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오늘 우리의 이 잔치집에 최고로 높일 사람이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집주인이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상석에 앉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좀 일어나서 좀 일어나 주시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낯이 뜨거워져.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우쭐대 높이 섰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라. 그러면 혹시 주인이 너를 높이려고 오늘의 주인은 이분이십니다 하고 들어서 이 상석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에 누군가 우리를 높여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특별히 1절로부터 4절 안에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로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이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저는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예수의 세 가지의 모습. 첫째로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은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로고스.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바로 헬라인들.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헬라 사람들. 대상이 달랐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 그리고 요한복음은 헬라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헬라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했다는 복음을, 그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예수의 모습. 김성수 목사님의 저서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 구약 여러 곳에 예수님을 숨겨놨어요. 예수님을.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비유로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어느 날 땅을 푹 치더니 뭔가 탁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파봤더니만 보물상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그런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부자들, 특히 부자들은요,
이 보물 상자에다가 집어넣다가 외적의 침입이 너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외적의 침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도둑대들이 많았어요. 도둑대들이 막 밀고 들어오면요,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땅에다가 파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파서 이 보물 상자를 묶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둑들이 들어와서 그 주인을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걸 다 가져가는데 이 주인이 정작 자기가 어디다 묻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보물 상자를. 왜요? 밤중에 가서 묻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다 묻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가다가 이 일을 하다가 농부들이, 어제 소작농들이죠. 소작농들이 일을 하다가 뭔가 걸려서 봤더니 이거 보물상자네. 주인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제가 이제 이 땅을 좀 사고 싶어요. 저도 이제는 독립하고 싶어요. 하고 돈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땅을. 그 시세에 몇 배를 쳐주는 거예요. 주인은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요놈 봐라. 지금 시세가 요거 평당 10만 원인데 요놈이 평당 50만 원에 쳐준다네. 야,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주인은. 그래, 얼른 사가지고. 딴소리 없기다. 각서 쓰고 도장 찍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 어때요? 그렇게 5배의 값을 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산 땅에 묻혀진 보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땅에, 그 이방, 그 나라의 땅에 이런 일들이 허다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 땅 안에 숨겨진 곳에 보물이 상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숨겨진 그 구약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캐내는 때, 캐내는 자,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얻는 자가. 할렐루야.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 안 된다. 교주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말씀을 전한다고 막 전하면 그 말씀에 뭐 얘기하고 떠들고 감격받았다고 신내림을 받았다고.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 것은요, 말씀을 같이 하여야 하는, 말씀을 같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안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보여지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눈이 확 띄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죽은 자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산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힘써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아셔야 돼요? 신비함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100%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성경 66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됨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힘써서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확장되고 환경이 이렇게 되고 교회가 막히고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네. 그것이 살아나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감춰두고 숨겨둬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그 시대의 깜깜한 사람들의 그 눈에 그 마음에 여러분 빛을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고 사사들이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깜깜하게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본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그들이 선포하고 알렸단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그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오롯이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구약성경.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창조라는 글이 있어요. 런던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약 10만 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신 전자 망원경을 가지고 한 은하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2천억 개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신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전체 우주 속의 별들의 수는 2천억 곱하기 1000억 개라는 천문학적 숫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별의 수는 얼마나 더 많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보이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밤에 보는 그 별빛은 며칠 전에 그 별에서 빛이 나는 것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밤에 눈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와, 저 별 참 예쁘다 하고 빛나는 별을 바라보고 있는 그 빛은 오늘 빛이 아니라 며칠 전에 그 빛나는 별을, 빛나는 빛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라. 그만큼 우리가 보는 그 자리에서 그 빛이 떨어져 있는 별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 보이드라는 박사는요, 자기가 연구하면서 도대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이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분이요, 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79장. 깨달으면서 이분이 이 찬양을 지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려 볼게 하늘의 별 물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를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걸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런 간호사 헬렌 켈러 간호사인가요? 맞죠? 아닌가요? 착각했나? 헬렌 켈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릴 적 아주 고열에 의해서 눈과 귀 다 멀어버려요. 고열을 알아서. 그러고 나서 이분이 아주 그 섬세한 손길, 그 섬세함에 아주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뭐랄까요, 만약에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쯤 돼서 이분이 병아리 한 마리를 이렇게 만지게 된 거예요. 그 병아리를 만지면서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작은 숨결, 그 병아리의 그 심장 뛰는 소리 있잖아요. 뛰는 소리가 이 헬렌 켈러의 손끝에서 전달이 되어지고 그 부드러운 이 병아리 손털 같은 그 털들이 이 헬렌 켈러의 이 감각에 의해서 쫙 전해져 올 때, 야,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따뜻함.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생명은 호흡이구나. 그리고 생명은 뛰는 거구나. 하고 이 헬렌 켈러가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 옆에서 그 여인이 느끼고 감탄하고 있는 것을 이 기록한 그러한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작은 그런 어떤 병아리를 통해서 생명을 느꼈던 이것을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렇게 적었어요. 소황홀. 소황홀. 작은 것에서 황홀함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서 작은 곳에서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의 그 숨결이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그 상대방에게 내밀는 그 손, 또 여러분들이 걷는 그 발걸음이 생명입니다. 요즘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해요. 작은 곳에서 이렇게 어떤 행복을 느끼는 그런 어떤 시대가 또 그런 시대이고, 뭐 큰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작은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크게 라고만 했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운식의 폭이 좁아졌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됨을, 성령의 그 호흡함을, 생명의 그 운행하심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의 많은 곳에 이렇게 막 빠르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생명과 그 행복과 기쁨을 나도 많은 것, 나도 많이 줘야, 또 많은 큰 건물이 멋들어져야, 이래야 나는 복받은 자인 줄 아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음식의 폭이 좁아지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소확행이, 믿음 안에서 소확행이 일어나야 돼. 믿음 안에서 소확행. 그분은 정말 작은 분이 아니지만 내가 그분을 느낄 수 있다. 내 안에서 그분의 호흡하심을 느끼고, 그분의 운행하심을 느끼고, 그분의 생각을 내가 알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천하를 얻는 거예요. 천하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가라지와 알곡. 저도 이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가라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알곡은 이런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아주 무식하게. 근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와 알곡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할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바로 가라지와 알곡은 우리예요, 우리.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알곡을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그 창고에 들여진 알곡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라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가 없어요. 제사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알곡만 드려지는 거잖아요, 제사로.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덧씌우고 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알곡이 나오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가라지와 같은 그 몸, 우리를 싸고 있는 것들, 우리가 흔히 그거를 자아라고 얘기해요. 자아. 우리의 자아. 그 가라지 껍질 있잖아요. 껍질. 이 껍질이 훌 날아가잖아요. 툭툭 치면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짓이겨줘야 되죠. 짓이겨줘야 돼요. 짓이겨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삶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냐면 그것이 짓이겨져야 가라지는 여러분 날아가 버리고 그 가라지를 감싸고 가라지가 감싸고 있었던 알곡들이 오롯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가라지와 알곡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가라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라지는 바로 나를 얘기하는, 내가 아직도 깨지지 않는 내 모습,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그게 가라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저 사람이 가라지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손가락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내가 가라지구나. 내가 아직 바뀌지 않는 내 시선이 가라지구나. 내가 아직 바뀌지 않은 내 말들이 가라지구나. 내가 바뀌지 않은 내 마음이 가라지구나. 이것이 짓이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알곡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다.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묶임을 풀어주기 위해서.
억눌림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게 다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눈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성경 안에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분법 논리로 하나님의 선한 자와 나쁜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제. 이 모든 것은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를 지칭하는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두 세력이 싸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세력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이 두 세력이 싸운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이제 이분법적인 논리로 사람을 잣대로 초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악한 자의 모습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구나. 저 교만한 자의 모습이 바로 나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선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나도 이러한 선한 모습으로 나도 흥모하며 내가 이렇게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한다. 나도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악한 자가 돼서 세상에 핍박하는 자가 되겠구나. 이게 눈이 띄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겸손한 자가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꼽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기독교의 진수는 겸손이다.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숨겨졌던 나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그것이 벗겨지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진리겨지고 내가 아프지만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래서 내 안에 오롯이 그 신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형상이 여러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희자 목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가봐야 여러분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한상윤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봐야 내침 받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 껍질과 같은 가라지와 같은 내 모습이 띄어지고 벗겨져서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 알곡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네가 바로 내 아들 예수 안에 내 아들 예수 안에 품겨진 자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네가 내 아들이 채찍을 맞을 때 너도 내 아들과 그 품 안에서 맞았고, 내 아들이 창에 찔릴 때 네가 내 아들 품 안에서 창에 찔렸고, 내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피가 흘리고 물이 쏟아질 때 네가 내 아들 품 안에서 너도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졌구나. 그리고 사망 권세에 떨어져 내 아들이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너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 아들의 품 안에서 살아난 자가 바로 너구나 하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아무리 가리고 싶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여러분 이걸 지니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려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잖아요.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도 참 좋았을 텐데,
요놈이 이렇게 다소근이 이렇게 탁 앞발을 두 개 탁 포개가지고요. 다 앉아가지고 저 설교하는데 이렇게 해서 멀뚱멀뚱 보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요놈이 눈이 내려와. 그러니까 고개가 내려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 요놈! 예배 시간에 절면 되겠어? 눈 떠! 이러면 확 뜨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다소곳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야, 미물조차도 훈련되면,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야, 요 강아지가 훈련되면 그 1시간 동안 예배 잘 드리는 강아지가 되겠다. 훈련이에요. 성도도 훈련하셔요. 나는 돼. 나는 됐어. 아니에요. 훈련하셔요. 내가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내가 세상 밖에 여러분 나갔습니까? 다시 돌아키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채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그 가라지가 다 벗겨지고 성령의 바람에 다 날아가고 내 안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만이 온전한 알맹이만 알곡만 드러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의 마지막, 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다.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할렐루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그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의 못된 습관으로 가려지고, 나의 어투란 말로 가려지고, 나의 여러 가지의 못된 행동으로 가려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진이겨 주시는, 그래서 아파하지만 참아내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바라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는 그 가라지들이 한 껍질 한 껍질 벗겨지고 성령의 바람에 날아가 버릴 때 이제 오롯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려질 수 있는 알곡이 되어지는 멋진 성도들이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쁨 받으실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